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슬픈 자의 기쁜 노래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이기려 했고 빼앗으려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빈손 되게 하시고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얹혀 살게 하시는데요. 삼촌 집으로 온 야곱은 정말 고단한 삶을 삽니다.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었어요.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원치 않는 레아와 결혼을 하고 또 라헬을 위해 다시 7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짜 힘들고 고단한 건 자기의 두 아내의 그치지 않는 경쟁 속에서 그 경쟁에 쓴 열매를 다 먹어야 했습니다. 다 자기가 해볼 것 같았는데 그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에서 만나야 했던 거죠. 오늘 말씀처럼 어느 날 라헬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그러죠. 이 갈등이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요, 화를 내면서 정답을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야곱은요, 좌절과 분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고 있었던 거죠. 과거의 야곱을 생각해 보면요, 장자의 권리도 아버지의 축복도 자기가 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자기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한참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든 다 할 것 같았는데 유독 자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온 생애를 걸쳐서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참 안 바뀝니다.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시며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그럼 그냥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안심하고 방관하며 팔짱 낄 일은 결코 아닌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게 뭔지를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의 어떤 부분을 다루시고 만지시는지를 깨닫고 깨지고 죽어지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며 내 죄성과 싸우고 나의 자아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야곱은 어땠나요? 라반이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줬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시나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동생보다 형을 앞세워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이게 룰이니 자네가 이해하게 하는 거죠.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뭐에 한 대 맞은 느낌 들지 않았을까요? 야곱 자신이 그렇게도 형이 되고 싶었고 장자의 권리와 우선권을 탐냈고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장자가 우선이라는 똑같은 논리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속은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뭐 해야 해요? 거울을 봐야 하는 거죠. 라반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봐야 했습니다. 아, 이게 내 모습이지. 내가 저랬지. 하나님이 이것 깨달으라 하시는구나 하는 여기에 대한 이 자각이 있어야 하는 거죠. 레아를 보면서도 야곱은 거울을 봐야 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 레아가 야곱에게 들어갔을 때 얼마든지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말을 안 하죠. 어쨌든 속인 거죠. 야곱이 아침이 돼서야 물었겠죠. 왜 내게 거짓말을 했소?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는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일을 생각해야 했던 거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다시 한번 물어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다시 물었을 때 그러하니이다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은 라반뿐만 아니라 자기를 속이고 결혼한 레아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했던 거죠. 안타깝고 애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게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부수고 깨닫게 하시기를, 그래서 나를 바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돼야 너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한참을 돌아 광야 40년을 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좌절과 실망과 낙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얻었지만 자식이 없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죠.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주기도 하고 합한 채를 얻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방법이 막히고 안 되자 비로소 진짜 좌절을 하게 되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야곱도 이 말썽 많은 가정의 고단한 가정으로 십수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좌절하며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천히 만들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좌절이라는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 좌절이요, 하나님 앞에 참 좌절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좌절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더 붙들고 신뢰하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이 나의 마음에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찬송의 가사가 3절까지 있는데요.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